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9회 시험 1.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모든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을 겪기 마련입니다. 늘 좋은 일만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한 고난, 물질의 문제로 인한 고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난 등 여러 종류의 고난이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만 사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흔한 일입니다. 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탓을 합니다. 자기 자신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내 탓,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나의 탓,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유독 기독교인들만 끌어들이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 하나님 탓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분께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시험한다고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시험한다는 생각의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존재구나. 시험을 당하기는 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즉 사람을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왜 오해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험은 크게 세 종류의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발시험입니다. 지원자 중에서 실력이 가장 우수하고 실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의 성적을 순위를 매겨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만 합격을 시켜주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회사의 입사시험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능력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즉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입증이 되면 모두 합격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확인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선발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데 의미를 두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은 대체로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사람들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 시험은 선발시험과 능력시험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확인시험은 시험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시험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춰 어디를 통과하거나 어디로부터 선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수준과 차원에서 생각하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수준과 차원에서 생각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 즉 준비된 자만 쓰신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사람이 이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그리고 만약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부족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로 이런 성격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의 시험, 즉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는 성격의 시험은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시험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고 돌기둥을 세워드리겠다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변하고 손이 변하는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몇 가지 이적을 기드온 앞에서 행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는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시험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는 시험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험 중에 선발시험과 능력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그 시험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험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성격의 확인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그때의 표현이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안기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시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어도 괜찮겠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기 위해 아브라함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도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이삭이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아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려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보려는 시험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자신의 성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하나님께, 교회에게, 그리고 종교인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얄팍한 상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지, 사람을 단련하고 사람을 시험해 보기 위해 고난을 주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은 누구로부터의 시험일까요? 시험 이 영상에서 곧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